이 시간에 김경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즐겁죠? 진짜 즐겁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가난한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저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아픈 사람도 없고요. 오늘 우리 안에 가난한 사람도 없고요. 오늘 우리 안에 장애인도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아직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고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고 장애인들을 바라보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복음 밖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헌신 예배를 하면서 왜 제가 이 자리에 섰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장애인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소원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정말 장애인 사역을 하고 싶은데 선교단체로는 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너무 배도 고프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보니까 교회는 너무 따뜻하고 너무 부유하고 정말 가난한 자도 없고 외로운 자도 없고 힘든 자도 없는 곳이 교회인데 이 사역을 교회 밖에서 한다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선교단체 안 갑니다. 하나님 저 교회 갈 겁니다. 저 교회 부르는 교회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신대원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때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 하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한 8교회 정도 교파를 초월해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싶고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우리 장애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하고 장문의 편지를 써서 저희 가족 사진까지 올려서 제 이력서와 함께 8곳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한테. 답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 안에 서울시민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는 편지를 안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하고 있는 교회였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사역을 전혀 하지 않는 교회들, 전국에 정말 그 지역에 장애인 사역을 했으면 하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편지를 보냈는데요, 딱 한 군데에서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그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외국에서 집회 중에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안면도 없고 아무 관련도 없는 그냥 다른 교단의 전도사가 장애인 사역하고 싶다고 문을 두드렸는데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죄송합니다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노인 복지 사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과 당장 사역을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근데 중요한 건 8교회에서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죠. 예,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계미랄연합회 이재서 교수님이 계시는
선교단체로 미랄 선교단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면접을 보고 이제 이사회에 올라가는 그 주간에 월요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네, 서울 시민교회에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풀타임으로 정말 사역하고 싶었거든요.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한번 정말 젊음을 한번 불살라 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서울 시민교회에서 최한주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장애인 사역자로 한번 오시겠습니까? 면접을 한번 봅시다 하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을 보러 아내랑 같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12월 말에 오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부로 바로 미랄 선교단에 전화를 해서 역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시간이 벌써 8년입니다. 제가 8년 동안 너무 행복하게, 너무 감사하게, 너무 즐겁게 사역할 수 있었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행복한 네 시간이라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요, 지금까지 보내온 시간 중에 제일 빨리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게 또 그 시간에 또 아내는 큰 수술을 하고, 또 그 수술 이후에 둘째도 주시고 이제 그 둘째가 벌써 5살이 됐습니다. 전 서울 시민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선물이 참 많은데, 이 고별 설교 아닙니다. 네. 은혜가 참 많은데 그 은혜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믿고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희망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행복하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에서도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 행복한 광경을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보는 것은 오늘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부족한 인간인지라 보지만 보지 않으려고 하고, 보지만 무관심하게 넘어가려고 하고, 보고 있지만 그것을 과격하게 거부하는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과격하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도다 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힘입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저건 뭐야 하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삶을 내어 던졌던 제자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아마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소문은 무성하지만 관심이 없어서 지나쳤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부류인지 오늘 이 밤에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무엇을 보며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예수님의 표적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향한 구원 행위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집중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표적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그 표적으로 인하여 선동되는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그 표적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유익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위하여서 생명에 집중하여서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다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그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기서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운행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구현사역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시대를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대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운행하는 때, 기회,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오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그 생명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수고하시고 힘쓰시고 죽기까지 사역하셨던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이 장애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서 사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유다서 말씀에 능히 너를 보호하사 우리를 거침이 없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흠이 없이 그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둔 부모님들의 고통과 고충은 오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또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있는 예수 생명을 붙잡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확신하며 건면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흠이 있는 자지만 가난한 자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지만 외로운 자지만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설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으로 권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흠없는 자로 기쁘게 삽시다. 아멘.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싶고 이 나라를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하고 싶고 이 나라를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평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복지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특수교육도 좋지만 복음이 최고라고 우리 어머니들께 우리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면요 누리는 복이 참 많습니다. 그 손봉호 교수님이 2월 중순에 헌신 예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아멘 속으로입니다. 속으로 아멘 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봉호 장로님이
야고보서 말씀으로 섬김에 대하여서, 돕는 자의 그 사역에 대하여서 설교하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으시면 아멘 하셔도 됩니다. 장애인 사역하는 교회는 무조건 좋은 교회입니다. 예, 그때는 이 소리보다 더 작았습니다. 근데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장애인 사역하는 목사님은 무조건 좋은 목사님입니다. 제가 들으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장애인 사역하면서 장애인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진짜 다 좋은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년 전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을 때 기억나시죠? 저희 희망부는 특별히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단순해서 다른 기도 안 하고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장애인 사역에 헌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하고 제가 굉장히 이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요, 오신 목사님이 권호원 목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그 청빙이 오기 전에 권호원 목사님을 어디서 만났냐면, 교단 교육대회라는 대구의 어떤 한 호텔에서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교육에 관련되어서 교육을 하는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총회교육위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장애인 교육과 장애인 사역을 하는 교회에 대하여서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말 우리 전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앉아 있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새파란 강도사가 저희 서울 시민교회 장애인 사역을 소개하고 장애인 사역 주일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하는 형식을 가졌습니다. 다 끝나고요, 저를 찾아오는 목사님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요, 찾아오시는데 이 반바지처럼 이렇게 입으시고요, 여름이었거든요. 저는 목사님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 지금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목사님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인가 아니면 여기 관리하시는 분인가 그럴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수수하게 오시고는 저한테 저 이런 사역이 참 관심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하시고는 저한테 명함을 주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명함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 명함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아십니까? 불꽃교회 권오헌 목사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딱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었습니다. 저는 아마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오셨겠지만, 저희 목사님이 여기 저희 교회로 청빙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장애인 사역 때문에 오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비전을 보면서 저는 사역자로 정말 많이 배우고 또 장애인 사역자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시민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좋은 목사님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까지 좋은 목사로 서울 시민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자로 그렇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잠깐 저희 희망부와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시고요. 저희 교회 안에 이렇게 기간이 많아서 장애인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어떤 사역이 있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한 5분 안에 저희 사역들을 잠깐 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희망부 사역은요, 큰 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희망부 형제 자매들이, 우리 희망부의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교회 안에 건강한 구성원으로,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요. 하나는 장애인 복지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영적인 일을 함과 동시에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지탱하고 지원하고 보조하고 돕는 그 복지 사역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비전 아래에서 오늘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일은요, 오늘 우리 희망부가 개교한 지 24년째가 됩니다. 24년째가 되는 이 희망부가 이제는 90명의 발달 장애인 분들과 한 30가정이 넘는 그 가정들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20년 차 이상의 희망부 교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자랑해도 될까요? 우리 20년 차 선생님들은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예.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시는데요.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신 우리 베테랑 선생님들이 도저히 발을 뺄 수 없어서 이 사역이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해서 지금까지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동력자가 이렇게 많은 교회는 아마 한국 교회에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많이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지만 저희 교회처럼 정말 좋은 선생님들, 정말 헌신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장애인분들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선생님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려 75명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많죠? 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장애인 복지기관이 생겼습니다. 2003년도에 희망의 학교라는 주간보호시설이 생겼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은요, 성인이 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까지 마치고 나면 오십시오 하고 부르는 곳이 없습니다. 대학도, 또 직장도, 가정도, 그리고 오늘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장애인들은, 특히 발달장애인분들은 성인이 됨과 동시에 굉장히 더 치열한 사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크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가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은 아침에 사회복지사가 차량 운행을 해서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오면 저녁까지 프로그램을 하고 교육을 하고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 집으로 다시 귀가시켜주는 그런 데이케어 센터,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20만 원 이상의 이용비를 내고 다녀야 하는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프로그램 비용을 시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세 사람의 인건비만을 지원하고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비와 시설 운영비는 장애인분들이 내는 이용비와 또 그 기관을 운영하는 후원자들과 그 기관의 법인 주체,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그 나머지 비용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고 있는 주간보호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희망 일터 보호작업장이라는 직업재활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재활시설은 20만 원을 내고 다니는 복지시설이 아니라 20만 원을 벌고 다니는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내고 다니는 곳과 20만 원을 벌 수 있는 곳, 사실은 20만 원을 못 버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그 평가를 해서 그런 작업 수행 능력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20만 원을 벌고 다니는 장애인분들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와 직업재활시설 이 사이에 나머지 절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재활시설을 가면 서울대학을 갔다라고 말할 만큼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은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마저도 대기자들이 4년, 5년, 6년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지만 이 시설에 오게 되는 그런 또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저희가 직업재활설에서 마을기업이라고 하여서 사회적 경제를 다루고 있는 희망을 심는 나무라는 마을기업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 너무 인원이 대기자가 많고 또 저희 시설로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셔서 정말 저희가 2013년도부터 기도하고 어떻게 할지 방법들을 고민해 왔던 차에 올해 2015년 1월에 희망하우스라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희망의 학교와 똑같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하나 더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냐면 나머지 3개 시설은 우리 교회 5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5층 건물 전체를 저희가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기는 희망하우스는요, 어디에 만들어졌냐면 우리 서울시민교회 사택에 만들어졌습니다. 집을 이 지역 안에서 구하려고 찾았지만 동번지수에서는 2개의 주간보호시설을 같이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을 찾다가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다시 교회 사택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택 202호에 희망하우스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1월부터 3월까지 노유자 시설 공사를 시작했고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구청에 시설 신고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신고 허가증이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주중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4개나 있습니다. 잘 모르셨죠? 네. 근데 이 사역이요, 오늘 우리 희망부의 사역이 아니라 서울시민교회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으로 동행해 주셔서 저희가 이 사역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장애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가 노력하면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요, 무려 60명의 발달장애인 분들이 주중에 저희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 13명의 유급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으로 또 채용되어져 있는 직원들도 계시고요. 또 교회가 후원하고 또 여러 후원자들이 후원해주는 비용으로 또 세워져 있는 그런 우리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명의 직원들과 그리고 근로로 섬기시는 또 직원분이 2분이 계시고요. 또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이라고 하죠. 사회복무요원이 또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명의 직원들이 주중에 장애인 선교와 복지라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계시고요. 또 크리스찬이지만 다른 교회에 계신 분들도 저희 교회 사역자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우리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 사역으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제자들도, 또 그런 사역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중고등부에서 열심히 자원봉사하다가 이 사역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사회복지를 전공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 사역으로 뛰어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시설과 또 3개 부서의 장애인 주일학교와 또 많은 선생님들과 또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이 서울시민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의 이 사역이, 목사님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 우리 이것만 잘하죠 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시는 이 사역은요, 만족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 아픈 영역들이 보이고요. 보면 볼수록 더 섬겨야 할 일들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발달장애인 분들이 몇 분인 줄 아세요? 발달장애인 분들이 통계상으로 20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의 가족들까지 합치면 한 7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7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르시죠? 광진 구민의 한 3배 정도가 됩니다. 오늘 우리 지역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이렇게 많은 발달장애인들과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과 그 가족들이 정말 힘들게 사회의 편견과 사회의 차별과 또 어려운 진로와 가정 형편을 붙잡고 정말 힘들고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40대 한 남자가 발달장애인 형을 죽이고 본인이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올 1월에는요 5살짜리 발달장애인 아이를 죽이고 온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훨씬 더 가난하고 훨씬 더 장애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시만 보아도 동대문에는 주간보호시설이 없습니다. 인가시설이요. 여기 옆에 있는 중량구에는 주간보호시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간보호를 보내기 위해서 10곳, 20곳, 30곳을 전화를 돌리면서 주간보호로 보낼 곳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어머니들에게는 죄인입니다. 죄인. 네, 괜찮습니다. 오늘 유진이가 아마 우리 오늘 장애인 헌신 예배인 줄 알고 마음껏 아마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훈련이 되시죠? 이 정도 훈련이면 이제 다른 예배에 가서 발달장애인분들이 좀 부정해서 예배 잘 못 드리는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는 분들도 오늘 이 정도의 강화를 받으셨으면 아마 어딜 가서든지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급한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서울시민교회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살리시는 그 생명을 위하여서 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동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내년에 정말 이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희망부 형제 자매들이요, 희망부 안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시기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이 중에는요 적은 액수지만 11조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주일학교 희망부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목숨보다 지키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 정도라면 내년에 우리 서울시민교회에서 1호 집사님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나올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희망부 발달장애인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분량이지만 사소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서울시민교회를 통하여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력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생명을 바라보며 생명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냥 표적을 구하고 능력만 구하고 복만 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그 생명 위하여서 예수님 따라간 그 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보이는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